법은 완전하여 생기를 도와주고 주님의 법은 건실하여 둔한 자를 가르치고 주님의 계명은 올바르니 마음을 즐겁게 하고 주님의 법은 환하시니 눈을 밝혀주도다. 시편 19편 8절 9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의 마음 눈이 더욱 밝아지고 즐거움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빌면서 신명기 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탈출기와 레위기, 민수기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모세율법의 복습서와 같아서인지 오경 중에 신명기만을 율법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책은 법전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을 하느님 사랑회로 초대하는 설득력이 강한 강론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의 이러한 특징은 들으라 이스라엘, 온 마음과 온 정신을 다해서 당신 이름을 붙이시고 당신께서 계시는 곳으로 삼으시려고 고르신 그곳, 이런 그 문체로 표현이 되는데요.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서 체험해온 사건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에 이제 회상의 책이라고도 하지만 회고뿐 아니라 미래 이상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건에서 하느님과 관계를 중요시하는 이 책의 내용은 모세의 3가지 설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크게 셋으로 나누고 나중에 마지막 부분은 모세의 죽음과 후계자에 관한 기술로 마치고 있어요. 1장 1절에 모세가 요르단강 건너편 아라바라는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불신의 벌로 40년간 광야 여정 중에 거의가 다 죽고 난 다음에 새 세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레위기가 특히 제관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민수기가 백성들을 위한 책이라고 한다면 신명기는 제관과 백성이 모두를 위한 책이라는 것을, 모든 이스라엘을 위한 책이라는 것을 알리는 말씀이죠. 신명기 1장 5절에는 새 땅에 들어가려는 새 세대에게 다음과 같이 모세 율법이 새롭게 선포되죠. 모세는 요르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서 비로소 이 법의 뜻을 풀어 들려주었다.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오경 입문 때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토라의 편집 시기를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신명기는 기원전 722년경 이스라엘 북왕조가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남부 유다 왕국에서는 야훼 신앙이 극심한 박해를 받았던 므낫세 통치 중에 지하에 숨은 예언자들이 준비했으리라고 합니다. 왕 앞에서 바른 말을 하면 처형되거나 추방당했기 때문에 예언자의 소리가 끊겼던 박해 암흑 시기가 지나고 요시야 왕이 등극해서 종교를 개혁할 때 성전 보물 창고에서 발견된 신명기를 지침서로 삼았다고 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한 신명기 계획으로 그 시기에 이스라엘은 외적으로는 야훼 신앙을 되찾은 듯 했지만 실제는 오랜 폐습으로 뿌리내린 우상 숭배와 사치에 빠졌고 율법의 정신에 위배되는 부정부패가 계속되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당대 왕, 귀족, 평민을 다 책망했는데 신명기에는 그러한 예언자들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들려주는 이야기 형식으로 쓰고 있는 이 신명기는요, 살아 움직이는 공동체의 경험을 배경으로 변화된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서 다시 쓰여진 제2의 법전이라는 말입니다. 그 안에는 모세가 직접 한 말도 있겠지만 후대 지도자들, 저자들의 교훈도 들어있다고 보죠. 따라서 신명기는 기원전 1300년경의 모세 시대와 그로부터 700여 년이 지난 그 기원전 600년경의 요시야 시대 두 청중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 염두에 두어야 할 3가지 상황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성서가 쓰여진 그 바로 당시의 배경이죠. 여기서 말하자면 모압 평원에서 설교한 모세의 유언과 두 번째는 성서 저자가 그 성서 저술 당시의 상황인데 여기서 요시야 왕의 설교와
갱신 계약, 이 두 번째 조건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현재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서 내가 이 성서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나 자신의 상황을 동시에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을 동시에 볼 때 우리는 시간을 초월한 말씀의 이 메시지를 바로 받을 수가 있고 잘 알아들을 수 있다는 그런 이 성서 읽는 방법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구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도 가장 많이 읽고 기도하는 성서로서 우리 주 예수님과 성모님, 사도들, 초대교회 신자들 역시 반복하면서 가장 많이 읽고 명상했던 성서라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광야의 유혹에서 사탄을 물리치신 세 가지 대답도 전부 이 신명기를 인용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신명기를 별로 읽지 않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신명기는 신약 성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한 4권의 성서 중에 구약 성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신명기를 모르면 신약의 메시지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알아들을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이 신명기의 핵심 구절이면서 신약의 첫째 가는 계명으로 복음서의 핵심 사상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너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의 하느님은 야훼시다. 야훼 한 분뿐이시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바치고 힘을 다 쏟아 너의 하느님 야훼를 사랑하여라.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말을 마음에 새겨라. 구약의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으시고 완성시키러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신명기 6장의 말씀과 더불어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합해서 신약의 황금률로 만들어 주셨죠. 가장 힘있는 설교는 하느님 말씀 자체에 있음을 알게 하시는 주님, 당신 교회의 예언직에 불림을 받은 복음의 선포자들을 신명기 정신으로 새롭게 해주시어서 모든 강론과 말씀의 선포가 어떤 인간의 말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 말씀이 주가 되는 신명기 정신으로 주님의 능력을 지니게 해주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찬미를 받으시며 우리 모두가 신명기의 정신으로 살게 하여 주심으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하느님 저희는 두 귀로 들었나이다. 저희의 조상들은 그들의 시대 그 옛날에 당신이 하신 일들을 저희에게 이야기했나이다. 시편 44편 1절의 기도로 애청자 여러분 모두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봉사할 말씀은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인 신명기 1장 1절에서 4장 43절의 말씀인데요. 이 부분은 신명기 전체의 서론으로 후대에 추가되었다고도 하는 설이 있습니다. 여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어요. 이것은 모세가 요르단강 건너편 바란, 도벨, 라반, 하세록, 디자함 사이의 숲이 마주 보이는 아라바라는 광야에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말이다. 호렙에서 세일산을 지나는 길을 따라 가데스 바르네아에 이르기까지는 10하루 길이었다. 이 말씀은 하느님의 산인 호렙산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이 호렙산은 하느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시고 탈출기 3장의 말씀 기억하시죠? 에집트를 탈출해 나온 노예 집단에게 사랑의 계약을 주시어서 그 백성을 당신 백성, 하느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산이 바로 이 호렙산이죠. 시나이산이라고도 하잖아요. 신명기의 청중은
약속의 땅 입구에서 요르단강을 막 건너려고 모압 평원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이죠. 죽음을 앞둔 모세가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 땅에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잘 살려면 하느님께서 주신 사랑의 법을 성실하게 지키면서 하느님 외에 어떤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간곡히 타이르고 있어요. 2절의 말씀, 내가 받들어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 하느님 야훼의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야 한다. 이 1장 2절의 훈계는 반강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하느님의 법규를 순종하면 생명을 받을 것이지만 불순종하면 죽음이 확실한 때문이죠. 여기서 하느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이 책의 마지막 부분까지 줄곧 흐르고 있는 명령입니다. 감격스러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 회상의 책인 동시에 현재와 미래를 위한 교훈서인 신명기는 새로운 생활의 문 앞에 서 있는 백성에게뿐 아니라 모든 세대의 청중과 오늘 우리에게 출애굽과 광야 40년 여행 중에 이스라엘이 체험한 하느님의 놀라운 능력과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상징되는 현세의 온갖 위험과 유혹 중에 꿋꿋하게 서 나가라는 훈계입니다. 마침내 이 서론의 저자는 우리 역시 모압 평원의 모세와 또 모세의 청중과 더불어 3장 24절의 말씀을 외치게 합니다. 하늘이나 땅에 있는 어떤 신이 주님과 같은 위력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외치게 하죠. 여기서 인간 모세의 한 면을 보게 해주는 말씀이 뒤따라 나오는데요. 모세가요, 벌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지만 인간적으로 참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기 하느님께 간청하고 있는데요. 부디 저도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요르단강 건너 저 아름다운 땅, 저 풍요한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지만 그의 소원이 허락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는 너희 때문에 나에게 노여움을 품으시어 나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으셨다고요. 하느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더 이 이상 더 바랄 것이 없다. 또다시 이 일로 나에게 간청하지 말아라. 너는 요르단강을 건너지 못하리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내 직책을 맡겨라. 그를 격려하며 용기를 넣어주어라. 여호수아야말로 이 백성의 앞장을 서서 내가 보는 땅에 건너가 그들에게 땅을 나눠줄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계십니다. 그토록 많은 고생을 하면서 백성을 이끌었던 모세가 단 한 번의 불신죄로 꿈에 그리던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에 이 지도자의 책임과 또 지도자의 그 조그만 실수라도 그것이 얼마나 하느님 앞에 무겁게 다루어지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하느님 말씀에 따라서 후계자를 선정하고 그에게 직책을 물려주면서 그를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장한 지도자상을 보면서 주님의 자비로 우리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을 위해서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정치와 사회, 교회 지도자들이 개인의 야심이나 소속 집단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하늘의 뜻을 따르는 이 사심이나 욕심이 없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상을 갖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이제 모세는 그 백성에게 가슴과 가슴을 맞대고 심장에 맥박이 들리는 듯한 그 친밀함으로 임종의 침상에 둘러선 자녀들에게 들려주듯 간곡한 어조로 유언을 합니다.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너 이스라엘은 들어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규정과 법규를 듣고 지켜라. 그래야 너희는 너희 선조의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여기서 처음으로 너 이스라엘은 들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신명기 설교 전체에서 울려 퍼지는 찡소리와 같아서요. 공동체 전체를 불러 모으는 긴급한 선포의 성격을 띠고
청중의 관심을 집중해서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 이스라엘은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냥 쉐마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쉐마 이스라엘 하는 그 다음에는 매번 중요한 교훈이 따라 나옵니다. 여기 4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들어 너희에게 전하는 너희 하느님 야훼의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야 한다. 야훼께서 바알볼에서 하신 일을 너희는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볼의 바알신을 따라간 사람들을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모두 너희 가운데서 쓸어버리셨다. 그러니 너희 하느님 야훼께 신실하였던 너희는 오늘 이렇게 모두 살아있다. 이렇게 우상 숭배를 버리고 야훼 하느님만을 섬기라고 하면서 정신 차려서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면서 평생토록 이것을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자자손손에게 깨우쳐 주리라고 당부하고 계세요. 들을 귀를 주시면서 들으라고 하시는 주님, 신명기의 말씀을 저희가 귀를 기울여서 온 존재를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심으로 영광 받으소서. 아멘. 참예수님, 내게 숨어드는 자를 구하여 주고 내 이름을 받들기에 그를 감싸주리라. 오랜 세월로 그를 가득 채우고 내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리라. 시편 91편 14절과 19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세월을 초월하여 구원을 주시는 주님의 축복을 빕니다. 성서 전체가 그러하지만 특히 토라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 하느님을 알게 하는 한 폭의 그림과 같아요. 이제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려진 신명기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느님을 보게 되시기를 기도하면서 신명기 4장 21절에서 5장 6절의 말씀으로 신명기 입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친절한 신명기 저자는 우리에게 하느님을 소개할 때 어려운 논술이나 이론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아주 웅대한 그림과 소리를 듣게 해주지요. 그 그림이 바로 탈출기 19장에서 이미 보았던 하느님께서 나타나신 호렙산 곧 시나이 산의 장엄한 표상입니다. 이 꽃 같은 표상을 통해서 신명기는 각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모세시대 청중을 가리키는 듯한 5장 1절의 말씀인데요. 모세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일렀다. 이스라엘은 들으라. 내가 오늘 너희의 귀에 들려주는 규정과 법령들을 들어라. 이것을 익히고 성심껏 지켜라. 이어지는 5장 2절 3절은 이 책의 저술 시기로 보여지는 기원전 620년경 요시야 왕의 종교 계획 때 그 청중을 향해서 당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느님 야훼께서는 호렙에서 우리와 계약을 맺어주셨다. 야훼께서 그 계약을 우리 선조들과 맺으신 줄 아느냐? 아니다. 우리와 맺으신 것이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하나하나와 맺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신명기는 기원전 500년경 바빌론 유배 중에 실망하고 있던 청중에게 그들의 불행이 야훼 하느님을 거스린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4장 26절의 말씀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서 너희는 삽시간에 없어지리라고 하신 말씀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정신을 차리고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와 맺은 계약을 잊지 않도록 하여라. 그리고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분부하신 대로
어떤 모습을 본따서든지 우상을 새겨 모시지 않도록 하여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삼키시는 불이시오 질투하는 신이다. 질투를 하고 하는 강한 부정으로까지 표현한 하느님의 사랑은 그 백성을 끝내 버리지 못하시고 그들을 절망에서부터 건져내시는 사랑의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는 거기에서도 너희 하느님 야훼를 찾아야 한다. 애타게 목마르게 찾기만 하면 그를 만날 것이다. 이 모든 일로 오래 공경을 당한 후라도 너희 하느님 야훼께 돌아오면 너는 그의 목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자비로운 신, 너를 버리지도 멸망시키지도 않으시는 신, 맹세로서 너희의 선조들과 맺으신 계약을 잊지 않으시는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침내 신명기는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하는 오늘의 우리 세대와 우리 각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그리고 마음에 새겨두어라. 야훼 바로 그분이 위로 하늘에 계시고 아래로 땅 위에 계시는 하느님이시다. 그분밖에 다른 하느님은 없다. 너희에게 내가 오늘 명령하는 하느님의 규정과 계명을 지켜라. 그래야 너희와 너의 후손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신명기는 독특한 문학 유형을 통해서 출애굽 세대에서 시작해서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하나하나 5장 3절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에게까지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현실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그 말씀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늘 들어서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고 이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무감동과 무기력에 이 신명기는 새로운 활력을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생동감 넘치는 호렙산의 표상은 우리를 무력감에서 깨어나게 하고 이 시대의 위험한 사조에 휩쓸려 있는 사람들에게 강한 경종을 울려주기도 하죠. 신명기의 무서운 전쟁 기록 역시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의 법을 위협하는 어떤 우상도 다 없이 해야 한다는 호렙산의 표상으로 볼 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시나이 계약과 요시야 왕의 신명기 계약이 맺어진 그곳에 있었다는 것은 마치 미사가 단순히 2000년 전 예수 사건의 기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이 현재 우리 미사 성제에서 실질적으로 재현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이와 같은 원리로 이스라엘의 매 세대는 호렙산에서 맺으신 그 계약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그 계약이 갱신될 때마다 과거의 결정적인 순간이 바로 현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세주강생 2000년 대희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여러 문제들 역시 신명기 정신으로 조명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의 어떤 시점에서도 야훼의 약속을 믿으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려면 오랜 옛적의 모세와 시나이 체험이 현재로 살아오게 하는 이 신앙에 달려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전례는 바로 이 시나이의 하느님과 골고타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를 현존하게 하면서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함이 곧 기쁨이고 해방이고 참 구원임을 일깨워 주십니다. 시나이에 나타나신 하느님 영광의 표상으로 저희를 안내해 주시어서 세기를 통해가며 그 그림 앞에 서 있던 백성들과 저희 자신을 보게 해주시는 하느님의 거룩한 성령께 찬미를 드립니다. 저희의 신앙이 변하기 쉬운 감성이나 메마른 이론에 매이지 않고 성서의 말씀을 거울 삼아 내면의 뿌리를 보게 하시는 주님은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